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은 능력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출세의 넓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도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은 사울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때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가 거의 매일 나옵니다.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인이 사건부터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코로나19에 전파되는 연결고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군종 형제들과 전도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면 전도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 욕을 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힘들어하는 군종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예배 참석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때는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운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주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환대와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곧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진실하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매를 때리고 죽이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순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과연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너무로 힘들었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고 삶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주님을 위해 수고한다고 격려해주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박수와 영광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도 열매는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슬픈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멸시함 받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였는지 애통해하며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고 영광의 자리만 탐하는 철없는 제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했고 자신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일어난 틈을 이용해 몸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온 동네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었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거짓된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멸시와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로마 시민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도시들이 코로나19로 폐쇄되었을 때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도우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 역시 전염병 예방에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면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공산당과 일제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터키 데린쿠유의 지하동굴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과도 다른 것입니다. 중세 패스트 흑사병 대유행 시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고행함으로 인해 더 많이 전파되었고 더 많은 인원들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는 수양관을 격리시설로 내놓았습니다. 어떤 병원은 손해가 되더라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을 쫓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사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생명보다 더 귀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